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님 심부름, 또 선생님 심부름, 또 친구의 부탁 등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심부름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 배달, 개인 쇼핑, 서류 전달, 또 청소를 대신해주고 또 등등 이런 심부름을 하게 되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하나의 제도이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부름도 있습니다. 아무에나 하나님은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명에서 불러서 일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심부름 하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는 심부름을 시키시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는 명령인데요. 이 일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의 손에 이 일을 시행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엉덩이를 쭉 빼가지고 애들처럼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는 40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40살 될 때 그는 용기도 가득 찼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뭔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죠.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한번 나갔더니 동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를 받는 장면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또 갔더니 자기 동족들이 싸우는 거 보고 말렸더니 또 우리를 또 재판관에서 우리를 또 죽이려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일이 탄로났구나 해서 동족이 그래도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이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있을 자리가 없고 바로가 자기 일을 알게 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자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미디안 강야로 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가 또다시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동족이 자기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아픈 상처에 또 아픈 상처를 또 받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동행하다, 가다, 함께 가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함께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때 그런 마음의 큰 상처와 배신의 고통을 가지고 도망왔는데 이런 과거의 아픈 상처, 실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다 말이죠.
모세는 지난날 이 실수와 죄의 발목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장인들의 양을 돌보면서 치는 이런 모세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는 그냥 처갓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아니야 꿈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를 바로 왕 앞에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바로 왕하고 자기가 비교를 하니까 이게 바로는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신다는 것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와 달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너 믿고 따라와.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처방을 내리신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늙어서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모세는 뭡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나이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실 도구로만 사용한 것뿐이죠. 근데 혼자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말도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줘. 그리고 능력 없다니까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지금 과거의 모습에 나는 형편이 없어. 오늘도 나는 형편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내가 뾰족한 수가 있겠어? 내가 뭐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불신앙이에요.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거였지만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그랬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멈추시고 그를 불러내서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것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왜 과거를 보고 남을 보고 있습니까? 또 나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을 있고 불신이고 판단이고 정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부름은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 하는가 가서 봐. 왜 봐라는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벌을 보내실 때 감시자로 보내지 않고 이끌어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부름은 어떤 심부름입니까? 사람의 심부름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편안하고 세워주는 사람이고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부름은 좋은 일도 있지만 자칫 못하면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 약점을 들춰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모세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세는 자꾸 과거에 내가 저 사람 과거에 저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읽어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가 살피러 감시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추첨했던 이유는 지난날 이것을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전에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오늘 보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원에서 함께란 이 뜻이 곁에 가운데 뭐뭐에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가 바로 한테 가면 혼자서 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론이 같이 옆에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앞에 설 때 나도 함께 곁에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이렇게 그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모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 뭐든지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렵다고? 바로 앞에 대항하여 설 수 없다고? 하나님 이게 함께란 대항한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 너가 대항할 수 있어. 설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당당히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 홀라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아이고 나는 못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시죠.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너 서 있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면 위기나 극복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자신을 섬기도록 지금 모세를 이집트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년 정도 이렇게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인 거예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참 섬긴다는 것은 일한다, 봉사한다,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자체가 뭐에서 딱 이게 터가 되어야 하냐면 섬김은 곧 예배입니다. 섬김의 기본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떤 직분에 내 어떤 많은 오랫동안 신앙 연료 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예배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자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섬김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감시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를 지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불이 붙으셨는데 나무를 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3장 1절에서 보면 근데 너가 이 산에서 만났지 않냐? 너가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오면 이 산에서 그들을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증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약속이 언제 이렇게 성취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지금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해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해도 왜 주춤거리고 앞으로 못 나갑니까? 가그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그를 뛰어넘지 못하면 큰 일을 못합니다. 가그는 뭡니까? 지나간 일이나 내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큰 부담이죠. 본인에게는. 남은 그래라 저래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히면 그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과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과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과거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란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지는 못하는 거 우리는. 혹시나 내가 이런데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없는데 이 일에는 내가 성공할 수 없어. 또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군가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이 일은 잘 될 것 같아.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서 오늘도 형편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신앙이에요. 지금 내 삶의 현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명 앞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었으면 놀란 일을 이루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어느 날 내게 이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래도 아직도 마음을 확 베풀어 하나님께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자가 누군데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까지 고통당하는데 너가 어떤 사람한테 보냄을 받았는지 너 힘으로 안 돼. 이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보내셨다고? 밑도 끝도 없는데 뭔 말을 우리가 믿겠어? 보장을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름을 좀 알아야 제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야단치지 않고 자상하게 밝혀주신단 말이죠. 다 같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이름이 붙여진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가짜가 이렇게 뭡니까? 큰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 우상들의 이름은 그 우상이 그 신이 스스로 가진 거 아니라 인간이 붙여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여기에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하면 되시게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왜 이렇게 밝히시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이 이름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남용당하고 알심에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들이 부르면 부르는 모습으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나요? 주여 주여 여러분 삶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시죠? 왜 부르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필요하며 기도할 때 필요한 모습 그대로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필요하냐? 너가 뭐가 필요하냐? 내 이름 불러봐.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 불러봐봐. 내 욕심으로 부르지 말고
욕망으로 너 욕망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 부르짖어봐. 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이런 일이 생겼네? 이 놀란 일이 내게도 일어났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지 말라 해도 하나님 널 찾게 될 거예요. 근데 난 찾아도 기도 응답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난 편안해. 기도 안 해도 편안해. 문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그래서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요.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꾸 반복하고 계시죠. 과거에도 나 있었어. 과거부터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현재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더 깜빡거리죠. 그렇죠?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치매가 아니냐 불안하고 염려 걱정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육신의 이런 치매나 건망증도 있지만 영적인 건망증도 있어요.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영적 건망증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물론 하나님 늘 의식하고 동의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 의지하며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제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고 사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칭호란 기념물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인간 편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다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변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존경하던 이름은 어때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샘노를 부르며 영원토록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순간이 오게 되겠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하고 지나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미련을 두고 붙잡으려고 원문치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거기에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붙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영원한 분 한 분만 끝까지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영으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만으로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불러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고장이 나면 고장 났을 때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나를 위해서 긴급 출동해서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청 안 하면 그냥 일반 보험처럼 그냥 지나고 한 해 휘떡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특별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 보험 들어도 뭐 아무 사고 없으면 다행이죠. 만일 사고 있는데 내가 보험에서 전화를 안 걸으면 내게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셔야 합니다. 편안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보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인데 선택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나 불러봐.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이 사람은 저런 이름 부르고 저 사람은 저 이상한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죠? 얼마나 복이에요. 실제로 우리 3장 7절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고 찾아오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요? 이집트의 노예예요. 그걸 풀어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부르짖는 대로 찾아오신다. 그러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전쟁에 나아갈 때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투표로 죽였어요. 목이 가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샘물을 터져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아니지 않냐? 하나님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도록 두지 말고 나의 하나님 되도록 부르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줘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찾지 않으면 아무런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부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찾아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하신 거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냥 대충 입으로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으면 구한 대로 만나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평안이 없습니다. 여호와 살룸. 하나님 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내게 행복이 필요해요.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물질이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물질 문제 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놀란 기쁨 감사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 마음껏 부르짖어 보시고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 나는 이런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다 모든 거 다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신 분이에요. 왜요? 스스로 계시니까. 제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